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어요? 우리 사회가 노령하게 되면서 나이에 대한 멘트들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립니다. 그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멘트가 내 나이가 어때서 노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전에는 이런 멘트가 아니고 다른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내 나이에, 이 나이에, 이런 멘트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상반되는 멘트들이잖아요. 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에 상관없이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이죠. 그러나 내 나이에, 이 소리는 이젠 틀렸어.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 하는 좌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무리에 속합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입니까? 이 나이에, 거기에 속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변화 아닙니까? 변화돼야지. 사람이 변화돼야지.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도 답답하지만 다른 사람도 답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신념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당신 변화됐어. 변화돼야죠. 예. 근데 유감스럽게도요, 제가 전공하는 분야 중에 하나 영성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영성심리학에 의하면 사람이 20대가 지나면요 거의 변화가 안 일어난대요. 존재 방식이나 신념 체계가 그냥 그대로 유지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통계치에 의해서 변화의 정도를 가늠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뭐 어떤 분은 경험적으로 끄떡끄떡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꼴을 보니 그게 맞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걸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절망입니다. 우리 모두 대부분은 변화를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예요? 죽어서 그냥 천당이나 가는 어떤 티켓 정도입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변화는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가능하다는 얘기죠.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익숙한, 모든 말씀 중에서 우리가 참 익숙한 말씀이요, 신앙생활을 좀 어느 정도 한 분은,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인물도 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그러니 이미 읽은 본문에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니고데모의 마음을 한번 상상으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잠시 니고데모의 마음은 지금 어떠할까요? 좌절, 절망, 갈망, 희망인가요?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자라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공회원을 말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여러분 대충 아시는 대로 당시에 유대 땅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나라였죠. 그런데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그들이 완전히 장악했지만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문화, 종교적 관습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게
이제 열어놨습니다.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살아가도록 독립을 허락한 거죠. 근데 그 일을 관장하고 그런 질서를 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의회의 일원이었다는 말이죠. 뭐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 정치 구조에 따르면 한 국회의원 신분 정도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오늘 찾아왔습니다. 밤에요.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요. 사실 이 야심한 밤에 니고데모라는 상당한 지체 높으신 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당시에 예수라는 인물의 밤에 찾아왔어요. 분명히 공문을 안 읽겠죠, 그죠? 공문은 분명히 안 읽어요. 아니면 사전에 무슨 사적으로 얽힌 관계라 뭐 그런 관계로 찾아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우리가 뒤져봐도 그 용문은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용문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이 순간에 니고데모의 마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있잖아요. 답답한 마음이죠. 답답한 마음이 이 밤에 찾아오는 이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든 이 답답한 마음을 한번 해소해 보려는 그런 갈망을 우리는 엿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답해 죽겠으니 좀 이 문제를 좀 풀어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니고데모의 문제에 관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대로 그분은 니고데모는 누구 못지않게 모범적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이잖아요. 당시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존경을 받는 경건한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그에게 무슨 고뇌와 갈망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의 그런 사회적 위치나 그런 신분이 그런 내적 갈망을 하나도 해소해 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갈망의 연속입니다. 그 갈망은 내가 믿고 있는 그것에 대한 좀 더 진실된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요. 그 믿은 실체가 뭐냐라는 갈망이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율법적 틀 안에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호한 믿음에 대한 갈망이 답답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대로 그리하여 마침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딱딱한 신념으로 멈춰 서지는 않습니다. 뭐 종종 우리 주위에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뭐 요지부동한 확고한 믿음이라고 주장하면서 꼼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서 사실 대단한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거짓입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걸 꿈틀거리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딱딱한 신념으로 멈춰서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갈망을 일으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는 거죠. 딱딱한 굳어진 신념, 그 믿음은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섬기면서 우리 신학생들, 목사님들을 오랫동안 보아왔죠. 근데 하나 특이사항은 뭐냐면 참 우리 목사님들 공부 길게 해요. 기초적인 공부는 대학 4년, 신학교 3년이면 끝나는데요. 거기서 멈춰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이런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학교의 교수로서 출발할 때 만난 학생인데 제가 은퇴할 때 그도 졸업했고 나도 은퇴했습니다. 엄청 긴 세월을
20년이 넘는 세월을 거기 학교에 있었어요. 물론 마지막 박사로 졸업했지만, 아이고,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뭐 가까이 지내요. 당신에게 공부 못한 무슨 귀신이 붙었나 보다. 그렇게 일생 끌어가냐.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또 한편은 견딜 수 없는 그의 갈망이 그를 여기까지 끌어왔다고 난 봅니다. 그 학생 잘 알기 때문에 그 갈망이었습니다.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갈망이 없으면 믿음의 진보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상당한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일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믿음은 이미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어서 어떤 의문도 어떤 갈망도 없습니까? 아니죠. 쏟아놓을 기회가 없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누군가가 그를 만나면 이 답답한 심정을, 이 많은 의문들을 마구 쏟아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대부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답답함과 고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언급한 대로 메시아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욕입니다.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그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속에 속한 유대인의 지도자,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답답하게 만든 것은 그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입니다. 도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 나라는 도대체 불현듯 어떤 메시아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땅에 찾아오는 그 무엇인지, 아니면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또 다른 타계적인 세계인지, 아니면 이 땅에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서 여기에 자유로운 국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일을 하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뭘 알아야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나도 무슨 일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들 세계 속에서, 율법 세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도무지 자기에게 어떤 전망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나라의 이해가, 그 나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대표적으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율법 학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사두개인들은 그 하나님 나라가 매우 현실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뭐 대제사장이니 뭐 이게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직위는 대부분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차지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많이 현실적이에요. 그들은 메시아 때가 오면 그 현실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것이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자유국가, 독립국가가 되고 그들을 핍박했던 모든 열강들은 짓밟아 버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날도 그 사상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사두개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가 속한 바리새인들은 그런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믿고 있었어요. 사후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죠. 이 니고데모의 고뇌가 있었어요. 뭐냐 이거죠. 그래야 내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문제의 해법을 듣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인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혼란케 한 것이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아니 사람이 어떻게 두 번 다시 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반문하지 않습니까? 물론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그 소통의 방식이 달랐어요. 니고데모는 땅의 일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늘의 일을 얘기한 것이죠. 그렇게 서로 이제 관점이 달랐어요. 그래서 동문서답이 된 거죠. 아는 것 같지만 무지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니고데모의 답답함. 나 알아요. 그런데 몰라요. 이 답답함이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새로운 세계를 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알죠. 근데 정작 그냥 들여대면, 그 실체에 대해서 들여대면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전망은 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거듭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부연 설명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부연한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시사하는 거 있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거듭남에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혹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면 물과 성령이라는 이 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가 할 일은 회개인데요. 회개 뭔가요? 그것도 혼란해요. 뭐예요? 회개하죠. 매일 잘못했으면 이것도 잘못. 오늘도 우리가 참회 시간에 회개했잖아요. 다음 주에 또 할 거잖아요. 또 할 거잖아요. 그것을 문제 삼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걸 얘기해요. 방향을 저쪽 방향으로 갔다가 회개하라! 방향을 도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돌리지 않고 아무리 그곳을 향해서 전진해봐야 새로운 것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같은 방향이니까. 사실 진짜 보고자 하는 건 이 뒤에 있는데 그럼 돌아서야 되죠.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방향이 틀렸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요. 동시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볼 수 없는데 어디를 들어가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세계를 보도록 눈이 열려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그 세계를 보는 눈,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치명적인 어두움은 뭐냐면 예수님의 입장이 아니고요, 율법적인 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는 있지만은 이미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해준 하나님 나라인데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는 율법적 틀 안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있습니까? 내 믿어뒀으니까,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가는 거지. 그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니고데모가 답답해서 그거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던 거죠. 참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점점 니고데모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 니고데모는 간단하게 불러왔는데 예수님은 또 당혹스럽게 복잡하게 몰고 가는 듯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놀라움을, 그 당혹스러움을 보시면서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금방 우리가 돌아서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뭐야? 더 복잡해지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처리하고 달라붙으라 하면 좀 해보겠는데 돌아서라, 그게 뭐냐고요. 예. 그래서 당혹스러워하는 그에게 놀라지 말라. 그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야 하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나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하니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여전히 모호해. 이 소리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 자체가 늘 모호하고 구름을 가려진 듯 그러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그 당혹스러움을 바라보면서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면서 맞아, 그것이 믿음이야. 그런 태도와 그런 갈망적인 니고데모의 태도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본래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몸부림치는 그 갈망으로부터 성령의 발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당신이 지금 무엇인가 뒤틀어야 된다는 그런 강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그 갈망은, 그 몸부림은 이미 성령의 바람이 당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거듭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지 말고 그대로 따라간다면 당신의 품은 갈망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길로 안대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성경을 읽어 내려가노라면 니고데모는 결국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그것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시신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달라붙질 않아요. 그건 대단히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니고데모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쉬운 일 아니죠.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처형을 당했는데요? 사실은 원인 제공은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니고데모도 거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분에 대한 위기를 닥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에 참여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방증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니, 변화와 거듭남은 성령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만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남과 변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임의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계속되어진다는 주님의 격려에 맞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으면 이럴 거예요. 저 신천지요? 이단이요?
왜 그게 신천지나 이단으로부터만 반드시 물음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여기에서 받는 거죠. 거듭났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고 글쎄 뭐하지요? 어깨를 껴떠가면서 글쎄 괜찮아요. 예수님이 그걸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임의로 부는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다 그러하다. 우리도 그러한 모호함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알고 싶어요. 나는 거듭났는가? 그러면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흘끗흘끗 보고자 합니까?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세상에 늘 맑고 밝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절망스럽게 보지도 않지요.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무엇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셨습니까? 흙탕물과 같은 이 세상에서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희망을 누가 걸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의 줄기를 놓치지 않는가요? 그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그렇다면 그는 이미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리지만 꾸준히 주님의 펼쳐놓으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자 하고 그런 살아갈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노라면 이 빛이 없었다면 나는 얼마나 캄캄한 길을 걷고 있었겠는가. 저 자신 늘 반복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요. 아침마다 말씀을 피고 묵상을 하려면 빛이 보여요. 근데 만약 내가 이걸 몰랐더라면, 이걸 붙들지 않았더라면 나는 얼마나 지금 어둠의 길을, 어둠인지도 모르고 지금 걷고 있었겠는가. 그러니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길을 놓치지 않냐고 똑바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궁극적으로 내 답답함이 해소되는 그곳에 도달하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미 길을 찾았어요. 아직 그걸 보지 못하지만 길은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갈망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믿음을 향한 갈망이, 즉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입니다. 모호하지만 그런 갈망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움직이게 하고 있습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밖에서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여러분 대부분 거듭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갈망을 따라서 그걸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망을 꾸준히 놓치지 말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휘저어서 몸부림치게 하시고 갈망하게 하시고 의욕을 품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오늘 저희들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거듭난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면서 오늘 여기까지 뚜벅뚜벅 걸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날까지 주님 이 길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그 갈망을 끄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있는 몸부림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